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수준으로 우리 안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이끌고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의지를 드리며 나아가는 참된 행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계속 수요 예배 시간에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교회 밴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부분들을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과 연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너희는 세상의 오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단지 당시에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대상자였던 모여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설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1차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몇 아랍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시대와 그리고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인 되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분의 크신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 하나님 수준에서 담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유효하게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산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 향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는 말씀을 대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특별한 어떤 사람, 특별한 어떤 존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쉽게 치부시켜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 영웅주의입니다. 신앙 영웅주의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뭔가 우리보다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시켜버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여지를 남겨둔 채 하나님과 그런 동행함을 누렸던 특별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누림을 살지 못하는 나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치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치부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에게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에게만. 그리고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전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이 하나님을 한 번도 음성을 들은 적도 없이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너 갈대아 우르,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릴 적 그 교회 성경학교 혹은 이런 주일학교를 다니시면 하나님이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뻐하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대장, 믿음 대장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 여지를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해, 그 사람은 뭔가 달라, 신앙에 있어서 뭔가 달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믿음의 대단한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와 참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죠.
여러분들과 김용현 선교사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우리의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 안에서 선교사님들, 리더십 선교사님들 안에서조차도 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신앙 우월주의 혹은 영웅주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로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거죠. 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가 아버지와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신, 아브라함의 생애에 한 번도 자기 스스로는 만나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의 심령을 움직이셨고 아브라함 편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의 작동들을 하셔가지고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끔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셔서 결국은 어디로까지 자라나게 하시냐면 아내도 팔아먹고 그리고 왕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수치를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의 수준으로까지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기도를 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은 특히 신앙 영웅주의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꿨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막 기대하고 있고 그 꿈을 바라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단지 꿈을 꿨을 뿐이에요. 그 꿈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그리고 요셉 안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로 인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섭리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연약한 존재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지명되어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너희는 이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고 우리에 향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을 바꾸는 말씀을 하시기를 먼저는 소금이라고. 지난주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가 빛이라는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빛이라고 할 때 15세기, 16세기쯤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지식, 새로운 어떤 지식, 깨달음 이런 것들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18세기가 되고 이제는 인간들의 굉장한 이 신앙의 자유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부인되어지지 않았던 신존재에 대한 거부가 18세기 이후에부터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인간 안에서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부정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향해 사람들은 빛이다, 뭔가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빛으로 환원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빛이라고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종교 안에서도 빛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자기들끼리의 해석들이 있지만 빛은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얻어지고 나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리고 19세기를 지나 이제는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형성되어지고 조금만 더 교육하고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조금만 더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에 대한 굉장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을 그 20세기 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사람들은 각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 깨달음과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온전한 이런 유토피아가 형성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의, 특히 유럽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은 회의주의 그리고 허무주의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엄청난 지식들이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전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제공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쟁과 약탈과 자기들의 욕심으로 결과가 맺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것은 그들이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높아지고 있는 지적 수준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일일이 다 찾을지는 않겠습니다. 동의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그들은 커지기 시작했으나 그 커지는 목집을 자기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을 많이 먹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채 늘 누워만 있다면 아이의 몸은 굉장히 많이 커질 것입니다. 마치 닭장 속에, 우리 속에 가두어진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사육당하는 닭이나 소나 짐승들처럼 몸집은 점점 비대해지지만 운동하지 않고 여전히 몸집은 커졌지만 힘을 잃어버린 이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지식과 그리고 어떤 깨달음들은 넘쳐나지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존재적인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여 낙관론을 가지고 굉장한 희망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완전한 이것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획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마치 어두운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어깨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짐이 없을 때 외길을 양쪽 낭떠러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내 뒤에 짐들이 쌓일수록 이 외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굉장히 나의 육체를 짓누르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철학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사상적인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은 오히려 그들을 패망에 이끄는, 심지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분석은 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냉철하게 이것이 문제다라고 누구나 다 이제는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메말라져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잘못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의 신앙생활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희한한 건 그 상대방과 사람들과 사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충만함이 커져서 그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만 이르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신학책을 읽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복주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내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얻는 삶이 아니라는 것쯤은 너무 그냥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을 한 번도 저의 설교 가운데서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였던 것은 늘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아닌데, 부와 귀와 명예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줘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아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이 부귀 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과 판단의 베이스가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저 역시 공허함을 돌고 있는 안타까움을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까지 타락되어졌고 어디로까지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인류의 최후의 종말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교회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어지는지,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알미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알미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사상의 한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사상가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사상, 우리나라 동양에서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그런 사상들, 스피노자, 수많은 그런 철학의 대가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진리가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논어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부분적인 인간의 그 어떤 이 천국, 쉽게 말하는 우리의 천국,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그런 천국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장 문제되어져 있던 분이, 인간은 노력하면, 힘을 쓰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 늘 저변에 깔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주장했던 게 바로 성선설이거든요. 성선설, 그죠? 맹자는 인간의 선함을 주장했었어요. 그러나 노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인간은 성악소를 주장하며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인간의 악함은 기독교에서 성경을 통해 말하는 그런 악함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악함, 즉 인간 안에 부패되어진 그러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부패되어진 심령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열심히 돈을 닦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회복되어진다고 노자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철학가, 아무리 대단한 뛰어난 사상가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허무맹랑하고 웃긴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선언은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누구도 어떤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전의 사람들 누구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이자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 즉 완전한 죽은 존재에서 살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유일한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살리기에 충분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빛 안에 우리의 존재가 거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즉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을 때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지칭하는 표현인데, 즉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들을 굉장히 낮게 여기며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방금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은 그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낮게 비하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없으면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천한 갈릴리 사람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성령을 받은 이후 그들의 존재는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그들은 이 이후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사도는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일 수 있고, 또는 그들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 복음을 많이 정리되어져 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는, 빛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존재가 되는 것에 합당한 모습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수많은 관통하는 지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작 내 삶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나의 상황과 환경조차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아가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그들의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복음을 내 안에 살아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질문하고 확인해야 될 말씀인 걸로 여러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은,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서는 너무 명확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어야만 우리의 존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채 빛에 대한 지식과 빛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전히 죄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나의 주위의 지인들에게 어떤 경우로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그의 심령이 찔려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일 뒤에 요나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을 기만하였던 이러한 행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살아내지 않은 채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 아마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 지식들이 얼마나 죄의 문을 허용시켜주는 이러한 그 여지들이 되어졌는지. 저는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서 사람은 절대 완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누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마치 저에게는 그래서 죄 지어도 된다라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였어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어떤 이런 사상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저에게 여겨주게 됐던 거죠.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좀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이렇게 행해도 언젠가 거룩해지겠지, 언젠가 주님 닮은 모습 되어지겠지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여지 삼아서 죄의 자리로 이끄는, 죄를 정당화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통로였던 복음학교에서 로마서 8장을 해석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 육신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주님이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이 제 안에 처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여겨지는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그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닮기를 애썼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주님을 닮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들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동일한 농도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물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 허락되어진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율법의 요구가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죽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감정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기분을, 나의 육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에 대해서 죽음으로 넘겨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자에게 앙하고 물려서 죽는 순교자도 너무나 위대한 삶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믿음으로 죽음으로 나를 넘기는 이 죽음은 역시 그에 상응하는 굉장히 생명을 걸어야 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셨고 이 삶을 누리도록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자.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내 안에 거할 때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의 동일한 마음을 부음받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반사받는 그냥 그런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 존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어두운 자가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는 주님과 같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 되어진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생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칭의, 즉 의로워진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양자된 신분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후계자 훈련을 하는 존재로 상속자 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삼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뿐 아닙니다. 이 세상을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직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때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풍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냥 막 기억나시는 대로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순서에 치밀하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뒤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한 뒤 빛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은 사람 어둠 가운데에서 보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 안에서 녹여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고기가 썩어가고 있는데 소금을 넣음으로 인해 그 안에 2% 3%밖에 되지 않는 소금 얼마로 인해서 고기의 부패가, 음식의 부패가 방지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삶에 허락되어진 자리에서 이 소금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녹여내며 부패되어지고 썩어지고 허망하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주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녹여냄으로 인해 그 부패를 방지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때 어둠과 빛의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순서를 주님이 분명하게 먼저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쩌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입으로 증거하는 것만큼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전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저희 형제 숙소에서는 2명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관계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우리 자매님들 숙소에서는 6명이 한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다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 다른 채 그렇게 이제 6명이 6개월의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내가 잠을 잘 것인가 라는 일에서부터 이미 치열한 거죠. 한 번은 이제 말씀 기도를 하는데 말씀 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한 자매가 믿음으로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런 원함 때문에 지체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말씀 기도가 끝나고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또 고백한 것과는 언제 고백했냐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알고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풀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소금은 그 안에서 녹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기 안에 던져지면 소금은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그 녹아진 소금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때가 생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그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는 이 빛은 어둠에 있는 것들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밤길 가운데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탁 켜면 그 헤드라이트가 비추어지는 곳은 밝게 빛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을 하였던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네. 흑암에 행하고 있는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이 밝은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둠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가 빛을 통해서 밝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소금이 하는 역할과 어쩌면 굉장히 흡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게 될 때 많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며 아, 저 사람 뭔가 나와는 달라, 저 사람 안에 뭔가 다른 존재가 있어,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 하는 그러한 주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입니다. 어둠이 무엇인지를 빛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부패되어진 심령이 이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잘못되어진 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교관학교에서 저번 강의 때 봤던 그 영상, 토드라고 하는 형제의 에이즈 걸려서 죽기 얼마 전 찍었던 영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영상에 보시면 그 형제가 자기가 동성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국지적으로 이 동성애가 에이즈와 무관하다라는 식의 정보를 교도가요 흘리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0년 전만 해도요, 4-50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러시아 룰렛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언젠가는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가 거하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 왜 했냐는 거예요. 너 알면서 왜 그렇게 자꾸 했어? 왜 그 가운데 거했어? 라고 했는데 그가 했던 대답은 이거였죠. 너무 느낌이 좋았다.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진짜 이 복음학교에서 나누었던 실크 보자기처럼 흑암이 잘못되어진 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가 하면 안 돼. 도둑질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하면 안 돼.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이 회복되어졌든 회복되어지지 않았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적 안에서도 착한 해적이 있고 나쁜 해적이 있잖아요. 자기들 안에서도 착함과 나쁨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지금의 단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기 사랑에 미쳐있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어둠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은 내 느낌이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요. 우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순간 내가 왕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리에서 내가 왕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 언론에서 또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한 신학생이 교회 프린터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복사한 뒤 성매매하는 여성에게 그 돈을 주었던 사건. 신학생, 그러면 교회에서 소속되어 있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 순간 자기가 왕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복음을 선포했는지, 대단한 복음의 증인이었는지는 알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왕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하기 싫어하는 이 자아와의 끈질긴 싸움 가운데에서 자꾸 그 자아로 엎어지고 싶어하는 나의 옛사람을 잡고 싶어하는 바로 이 관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싸움, 늘 동일한 싸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죽음을 선언하고 그런 것을 사랑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가운데서 돌파하여 나아가서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에 미쳐있고 그 순간 내가 왕되고 싶은 그 왕좌를 주님께 겸허하게 넘겨드리고, 그리고 이 나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행동인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들이 이미 벌써 18절은 이 빛에 대해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판받음은 이것인데, 그 심판받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뿐 아니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편에서의 저주받은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악을 더 사랑하는 것, 끝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저지르고야 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 되어진 이미 심판받은, 이미 심판이 끝난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 역시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누가 자기 사랑에 나는 미쳐있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 아무도 없어요. 다 이런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 가운데 거닐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남아있었을 뿐. 그리고 그것이 언제였는지 우리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중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심겨지게 되었고, 이것이 어느 때 발화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그런 놀라운 은혜의 빛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되어졌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비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증거하는 심령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들은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미쳐있는 상태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자기 사랑에 미쳐서 날뛰고 있는 모습을 기도의 자리에서 보았고, 오늘 삶의 거한 자리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마음껏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자들, 바로 이 어둠의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빛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무엇이 결국은 죄로 자신을 이끌고야 마는가. 세상은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왜 저 아이는 저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가?
사람들마다 뭐 프로파일러를 불러서든 심리치료를 통해서든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미국에서 굉장히 엽기적인 살인이 일어났었는데 17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다 살인하고 시체를 난도질한 뒤에 그 시체와 성관계하고 시체를 먹고 그러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뭐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그 아이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졌는데 수많은 이제 심리학자들, 우리나라보다 이제 빠르잖아요. 외국은 심리학자들,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이 투입되어져 가지고 이 아이의 이제 그 옛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처와 고통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을 했겠는가.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전혀 상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완전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완전한 어린 시절. 이것이 사람들의 심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사건이 되어졌던 거죠. 지금도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아이의 부패되어진 존재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얼마나 뉴스에서 많이 만나봤겠어요. 그죠? 그런 데서 더 엽기적이고 잔인하고 악한 일들을 벌이는 자들로서 우리의 이름이 오르락 내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비추어 주신 것.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존재가 그 존재의 비밀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자아 숭배하는 것이었고 이 자아 숭배가 결국은 사단 숭배하는 것.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구절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졌는지를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지 이 우상숭배가 왜 자아숭배인지 이 자아숭배가 왜 사단을 숭배하는 것인지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지고 사단을 숭배하는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어둠의 원인과 과정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이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세 번째의 빛의 의미가 바로 살 길을 제시하여 주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이 넌 소망 없어, 넌 끝났어, 넌 아무런 희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사형 선고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복음은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비참할 수밖에 없겠죠. 여전히 정죄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매일매일 매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의 삶 그냥 늘 그것만 자녀의 신분과 영광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늘 그냥 이 반쪽의 신분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많이 입양하게 되었거든요. 미군들이. 그때 이 아이들이 고아로 천생 고아로 살다가 어느 날 미군 장교의 집에 자녀가 되었으니 막 산의 진미 같은 음식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고 자기들이 깡통에다가 밥 벌어오던 인생에서 산의 진미에 소세지, 빵 이런 음식들이 막 쌓여있는 것이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배가 터지게 이 3명의 아이가 먹고 잠자리에 드는데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아이들이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주고 자장가를 해주고 쓰다마줘도 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장교가 한국인 통역관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내일 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평생을 고아로 살아오다 보니까 매일매일 밥을 자기의 힘으로 벌어 먹었어야 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마음껏 차려져 있는 음식이 자기 거라고 한 번도 여겨보지 못하고 내일 내가 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입양되어졌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장교가 얼른 뛰어가서 큰 빵덩이 3개를 가져와서 아이들의 품에 안겨주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품에 안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잠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자녀 되어짐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사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거기를 뛰어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이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되어진 자녀요 상속자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적인 절망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증거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 위의 전도자라는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 나오는 레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팀들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전하는 이야기의 농도와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의 고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건들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당신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져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시함으로 인해 복음이 증거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무디 목사님이 이 설교 스타일이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매주마다 궁금증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주에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얼굴이 막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시기에 되었는데, 그 전 설교를 하기 전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죽는 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무디 목사님의 10년 가운데 다시는 내가 복음을 잘라서 전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동일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둘 중 어느 것만 전하는 것, 어느 것에만 무게를 두는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대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야 하는, 교육으로도 아니고 정치로도 아니고 어떤 회담으로도 아니고 오직 거듭남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듭남 새 생명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서 비추어 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여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기도 시간에 잠깐 교제하면서 나누었지만, 이 말씀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나누는 내용이 때로 너무 좀 황당하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적용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용의 어쨌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쨌건 핵심은 부귀영화, 이 땅에서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좀 말이 안 되고 좀 적용이 이렇게 분명하고 매끄럽지 않지만 그들 안에 심령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어 하기를 열망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도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적용과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점 밝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서 이로 인해 살아나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만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평화, 그리고 균형 잡혀있는 삶이나 안정이나 또 뭐 일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도움이나 쾌락,
이런 것에 의존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복음, 돈, 명예, 쾌락, 정욕, 권력, 탐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들의 얼굴은 저렇게 평화로운가?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균형 있어 보이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들의 일이 계속 지속되어지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인위적인 쾌락과 인위적인 종욕을 의존하지 않고 저들은 무엇으로 저들의 신령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가? 저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생명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아가면 우리에 담겨져 있는 빛과 소망과 진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드러내고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사람들의 오게끔 우리 편에서의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보다 영혼의 갈망함을 원하시는 것, 그들의 영혼의 갈망함은 하나님이 더욱 잘 아신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영혼의 갈망함을 알고 계시고 그 영혼에 채워져야 될 욕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주님이 보내시고 그 영혼에 그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전하게끔 하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말씀을 결국은 전하는 것이구나. 이게 결국은 공적인 자리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그분의 나라이자 그분의 소망이자 그분의 완전함 되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직분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나로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이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마음껏 펼치시고 일하시는 것을 오늘도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린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맛을 잃어서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빛을 가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또다시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진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이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주인 되셔서 마음껏 나의 이 육체를, 나의 기분과 감정을, 나의 의지를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수많은 사단의 소리들,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욕으로 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러한 계략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하나님 이미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어두운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주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 주님 더 그 영광 가운데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거하고 주님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끝까지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비추어진 이 빛을 더 이상 가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둠의 것으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빛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시도에 대하여 이미 그의 계략이 밝히 드러났음을 주님 당당하게 선언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죄라고 규정 짓는 그런 것들을 제하는 수준뿐 아니라,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에 걸림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 주님, 그 영역에서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주목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임을 믿음으로 취하며 날려나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주님께 나를 드릴 때에만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미 밝게 드러났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께 나를 드리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육체의 모든 영역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화로워지는 것을 위하여 나의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과 나의 육체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주인으로 내어 넘깁니다. 예 주님, 마음껏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펼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증거되어지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바치겠습니다.